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선교에 맞춰서 선교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은 역대상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매일 일정 분량의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요, 1장서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었었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을 겁니다. 많은 것을 발견해 하셨겠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요. 역대기상의 말씀은 다윗을 중심한 다윗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쉽게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역대기상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1장서 29장까지 되어진 말씀 속에 1장서 9장까지는 족보에 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9절서 44절 아주 짧게 39절부터 끝절까지 사울왕의 가계도가 설명되어지고 있고요, 10장 1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다는 말씀과 함께 사울의 모든 식구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13절에 사울이 왜 죽임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을 중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사울도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40년 통치를 했다는 것이고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통치를 했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얘기는 너무 짧습니다. 가계도를 잠깐 설명해 주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사울의 식구들은 죽임을 당했고 사울이 죽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다. 그게 사울왕에 대한 얘기의 전부 다입니다. 너무 짧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의 얘기는 참으로 많습니다. 11장부터 29장이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3절서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사울왕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다윗에 관한 얘기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세상을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왕으로 오래 통치했느냐,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애 속에 얼마나 기억될 만한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다윗의 기록은 가득 찼는데 사울의 기록은 거의 없을까? 왜 그런 겁니까? 왜 다윗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한 겁니까? 이것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삶을 살았더니 그의 행적 하나하나가 성경 속에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록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지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참 많이 살아드리고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관한 모든 일들을 다윗에 관한 일을 기록하듯이 그렇게 기록해 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의 인사를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십시다.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삶을 사십시다. 아멘. 이 땅에 살면서요, 인간의 이름을 내고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만족과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쉬운 엄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내가 이 세상을 아쉬움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에 40년 동안 왕노릇했습니다. 40년 동안 왕노릇했기에 그는요, 40년 동안 어떻게 한결같이 의미 없는 삶만 살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르긴 해도 그는 왕이었기에 자기가 누릴 만한 것을 마음껏 누렸을 것이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봤을 거고요, 40년 동안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도 했을 것이고요, 자기 이름을 날리는 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삶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기록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성전을 지은 솔로몬보다 더 귀하고 더 값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은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사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많이 기록되어지는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았느냐 이야기도 아닙니다. 왕이어도 하나님 앞에 기록할 것이 한 가지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요, 평민으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록될 만한 것이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로서 큰 교회를 목회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록될 것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합니다. 개척교회 목회를 합니다. 힘든 목회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기록될 것이 많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흔적이 있는, 기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다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시면서 어디 한번 보자,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고 자꾸 넘기시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고,
왜 너에 관한 것이 기록된 것이 없는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디 한번 보자, 이쪽 페이지부터 이쪽 페이지까지, 이쪽 페이지부터 이쪽 페이지까지 우리의 삶이 가득 찼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영광스러운 삶을 산 겁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만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뭘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건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 성경 또 한 곳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잘 아시지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맨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에 주신 말씀이 뭔가? 자, 1장 8절 9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 전도자가 되라는 겁니다.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핵심,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의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나누어 주고 모든 민족을 복음 믿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 얼마나 큰 말씀이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큰 환난을 당하게 하고 큰 핍박을 당하게 하고 그들을 흩어놓으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을 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어서 예루살렘에 환난의 바람이 불게 함으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기를 소원했는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뭡니까?
28장으로 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 열방으로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풍성히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많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지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기록이 있는,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은요, 우리 성민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6월은 우리 성민교회 앞으로 선교를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달입니다. 6월은 우리 성민교회 선교를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달입니다. 6월이 어떤 달이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결단하고, 선교를 위해 공부하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오늘 6월을 시작하면서 6월 첫 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 주 국내 선교 주간으로 제정을 하고, 셋째 주 통일 선교 주간으로 제정하고, 셋째 주 세계 선교 주간으로 제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성민교회 교우도 있으니까, 성민교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니까 특별하게 이 한 달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일입니다. 하여 우리가 선교에 관심 갖고 선교에 헌신되어지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것 다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요, 다윗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행함, 우리 기도 제목,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갔는데 기록 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어요? 나는 세상을 열심히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셈할 것이 많이 있다고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모아도 왔는고 왜 이렇게 기록되어야 관한 기록이 없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을 했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했어야 기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은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교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서 선교의 기본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민교회가 체험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신다는 것은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남들로부터 비난받는 일을 하는 것이고요, 남들로부터 시비받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자체를 지저분한 땅으로, 부정한 땅으로, 거룩하지 못한 땅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을 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전 721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가 아수르 나라에 망합니다.
아수르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꾹 삼킨 거예요. 꿀떡 삼킨 거예요. 그래놓고 아수르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요, 아수르화 시키는 정책을 합니다. 하여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아수르의 종교를, 우상을, 신을 북이스라엘에 가져와서 그 신을 믿게 하고,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신을 섬깁니다. 아수르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사람들이 저런 부정한 사람들,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 저런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저런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심지어 얼마만큼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냐면요, 개와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받는 그들, 이렇게 취급되어졌던 그 땅,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성에 이르셨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는 순간 한눈에 아셨지요. 이 여인에게 전에 남편이 5 있었는데 그 5 남편 만족하지 않았고 다 지나쳐갔고, 지금 또 다른 사람과 가정을 이루었는데, 동거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떳떳이 말할 수 없는 또 그런 사람 만나서 살고 있다는 것, 우리 예수님 한눈에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해서 내게 물을 달라. 이 여인도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수치스러운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여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데요, 성경을 보니까 6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12시에, 낮 뜨거운 12시에 물을 길러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는요, 왜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왔는가? 사람이 다니지 않으려 할 때, 자기가 수치스러운 사람이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창피해서 사람 다니지 않을 때 12시에 물 길러 온 거예요.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 내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했을까? 정말 목이 가래서 물을 달라고 했을까? 물론이지요, 목이 가랬지요. 하지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말씀을 하셨을까?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물을 달라 한 건가? 예수님이 왜 물을 달라 하셨을까? 목마르시면 예수님 직접 또 잡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무슨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는 겁니다. 그 여인하고 어떻게든지 대화하려고, 그 여인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복음을 심어주시려고 예수님의 노력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교 누가 하는 겁니까?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 누가 합니까? 성민교회 6월달을 선교의 달로 제정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선교하자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선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일이요, 하나님이 소원하신 일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 누가 합니까? 누가 선교하는 겁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 지상에 있기에 선교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선교 지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 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여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는 이 열정적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겁니다. 이 6월 선교의 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 온 성도들에게 선교의 정신을 가득 채워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선교의 정신이 뭐라고요? 예수님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정신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선교는 주는 거잖아요. 선교한 게 내게 돌아옵니까? 내게 돌아오는 것도 없습니다. 선교는 희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 선교 정말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이 충만하여서 간절함 속에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 마음 가져야 선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성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비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찾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무슨 소리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비 받는 것 개의치 않고 오직 한 가지 그 길을 가야 했기에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한 여인을 만났을 때 불쌍한 여인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네고 드디어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에게 복음을 주어 그를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선교 누가 합니까? 선교 누가 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민교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없이 선교한다고요? 다 실족할 수 있는 일이요, 자기 자랑할 수 있는 일이요, 대가 바랄 수 있는 일이요, 그런 설교 실패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성민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우리 교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상대했던 이 여인은요, 수준 이하의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준 이하의 사람이에요. 남편을 5씩 두었던 여인이고, 또 현재 남편도 떳떳하게 어디 가서 내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 그의 동거 남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셔야지. 우리 성민교회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소외되고 외롭고 상처받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찾아가고 힘에 겨워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가질 때 선교 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마음 없이 선교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 이게 선교하는 교회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열방을 보았을 때, 민족들을 보았을 때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봤을 때 불쌍하고, 압박받는 이들을 봤을 때 불쌍하고, 소외된 이들을 봤을 때 불쌍하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만하면 잘 삽니다. 우린 이만하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배 부르지만, 내 등 따뜻하지만, 눈을 들어 봤을 때 그 모든 이들이 다 불쌍해 보이는, 긍휼하게 보이는,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런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싸나운 사람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있습니다. 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비윤리적 사람이 있습니다. 비도덕적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 가정을 잘 알고요. 그 집의 가장이, 그 집의 남편이 좀 그래요. 가장의 책임을 다하지도 않고 목소리도 크고 뭐 이렇게 불평이 많고 두 번만 얘기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소리만 지르나 던지기도 하고 던지기만 하는가? 그렇다니까 제가 좀 알기에 집사님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그 집사님 왈 목사님 남편이 그럴 때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불쌍한 생각이 든대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럴 때마다 불쌍한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구원을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받아주게 되고. 여러분, 사람의 그 사람으로 된 그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야, 은혜. 아멘 말하시네.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있어야 돼. 왜? 선교해야 되겠기에. 우리 교회 여러분은 사마리아를 찾아가야 합니다. 부끄러움과 창피 속에 아무도 만나기 싫어서 숨어서 지내는 인생들이 있는 곳 찾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누구를 위해 있는 겁니까? 교회는 죄인을 위해 있는 것이고요.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슬픔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땅을 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에 내 심령에 이 선교의 정신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선교의 정신이 없는 선교는 사치입니다. 인간의 자랑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이 누구도 만나기 싫어서 숨어 지내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만나고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외칩니다. 와보라는 겁니다. 그동안 사람 만나기를 꺼려서 숨어 지내던 이 사람 거꾸로 동네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와봐라.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께 쏠리게 되어지고 버림받은 도시가, 저주의 도시가 여러분 축복의 도시로, 흥분의 도시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하나 구원시키면, 불쌍한 영혼을 하나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면 여러분 거룩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선교입니다. 복음을 나누어 주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물질 이전에, 능력 이전에, 지혜 이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원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온 성도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 동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흔적이 있는, 기록이 있는 삶을 사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